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40일 기도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복음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 앞에 다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 결심한 각오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새로이 구성된 교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구역과 하나 되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든든히 서가는 원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전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각 가정의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늘나라의 멸관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의 모든 가정 위에 복음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글로 영어를 통하여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 어린 주일학교의 한 손에는 말씀과 골리앗의 이마를 한 방에 쓰러뜨리는 물맷돌 되는 한글로 영어를 통하여 믿음과 실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성과 지성의 리더들이 원동교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유아부, 유년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싸우니 생명을 걸고 있는 통역자들에게 선한 길 열어 주옵소서. 라오스, 필리핀, 튀르키예, 알바니아 선교지의 성령의 뜻에 따라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돕는 세 곳의 선교지 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속히 멈추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여 현장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성령께서 찾아가시어 이 시간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속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든 지체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게 하여 안내로 혹 기도 처소에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의 달란트를 주신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 은혜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네 가지 영역에서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가정예배, 또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건지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 성도님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많이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연말에는 꼭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일 기도학교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연휴가 마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올해는 영성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예배, 설 명절 연휴 관계로 가정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성도님을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 설 명절 연휴 관계로 다음 주일로 한 주간 연기합니다.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이제 2023 결산으로 다음 주일날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영어 마지막 광고를 드립니다. 대상은 만 2세부터 초등부까지, 일시는 2월 19일부터 월요일부터 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영어와 또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실력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또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부부사랑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기원 목사님, 이하는 사모님 2월 4일
격려하셨습니다. 아이가 믿음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사모님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봉독해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 넘치도록 이 시간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대 모든 대원들의 머리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신 말미암아 강수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수로 인하여 감사, 기쁨 넘치는 찬양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주여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문,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도 여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은총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명절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복이 1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은 전반부의 4가지 복과 후반부의 4가지 복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전반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후반부의 4가지 복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받을 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4가지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천국 백성들의 특징을 묘사한다면 후반부의 4가지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천국 백성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복의 구조를 보면 전반부의 4가지 복과 후반부의 4가지 복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전반부의 4가지 복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내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면 후반부의 4가지 복은 천국 백성들의 내면을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후반부의 첫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청중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아서 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해하면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힘없이 당하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서 울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고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청중들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복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로마를 대적하면서 싸웠던 열심당원 출신 시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소외당하면서 살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신선함이 있었고 늘 도전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예수님 메시지를 외치는 곳에는 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억압당하고 불의한 사람들부터 고통당하고 욕망의 노예가 된 자들로부터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메시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정의와 힘을 숭배했고 긍휼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로마의 한 철학자는 긍휼은 연약함의 표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버지에게는 아기를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권한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아기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로 내리면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그 권한이에요. 그들이 원한다면 아내까지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 정도였다는 것은 로마 사회에는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만큼이나 자비를 찾아볼 수 없었고 교만했고 이기적이었고 독선적이었습니다. 힘이 숭배되는 시대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메시지는 당시의 시대 정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긍휼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긍휼의 뜻을 알아볼까요? 긍휼의 의미입니다. 이 긍휼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엘로에몬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서는 표현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타인을 동정한다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다가 수렁에 빠졌을 때 그의 처지를 사필귀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그를 도움해서 어려움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도와주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의 의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천국 백성들이다.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팔복에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긍휼의 복을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되는 삶의 특징이 긍휼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과연 우리에게 긍휼이 가능한가? 긍휼의 실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악을 도모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악을 행동으로 옮기다가 공경에 처하고 수렁에 빠진 원수가 나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긍휼,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여러분 과연 가능합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셨다면 그 상황에서 그 원수를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회 때에
손영은 목사님의 양자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영은 목사님의 손자지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강사로 초빙되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입양했을 때 손영은 목사님의 어린 딸 동우는 정말 그 원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자녀로 입양하고 자식으로 키우고 한 집에서 살고, 정말 사모님은 거의 미친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혜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은 원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았던 말씀이라도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실천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 백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는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긍휼,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첫 번째 특징, 이 긍휼의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긍휼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은 죄인들, 멸망해야 되고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야 할 그 인생들, 예수님은 그들을 책임지심을 가지셨어요. 찾아가셨습니다. 붙잡고 우시기도 하셨어요.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가슴을 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생명을 내놓기로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은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한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관한 말씀은 이제 4가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제는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로 넘어가는 전반부의 복과 후반부의 복을 잇는 중요한 가구 역할을 긍휼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긍휼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요 사닥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갚을 수 없는 분량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주인님,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간청하는 종을 본 주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갚을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래,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탕감받은 종이 달려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종을 만납니다. 64만 분의 1의 분량이에요. 64만 분의 1. 근데 어떻게 했죠? 급박합니다. 갚으라고 흔들면서
옥에 가두어 넣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듣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주인이 종에게 돈을 다 갚으라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요, 주기도문을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요 단락에 가면은 그냥 말을 얼머무려 버린대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받은 긍휼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국 초대교회사에서 강화 교인들의 믿음 이야기는 선교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선교사님이 미국의 본토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미국의 교인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강화 교인들의 믿음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강화의 종순일 씨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고 빚진 자들을 다 청해서 성경 말씀을 연설하고 전도한 후에 빈 문서를 불에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감독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에게 적선하니 참 거룩한 일이라. 이 일로 감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홍이 마을은 교인 마을이 되었다. 언제적 기록이죠? 1900년. 지금부터 124년 전 얘기입니다. 1900년 6월 발행된 크리스찬인 회보에 실린 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빈문서 다 불에 태우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웃을 향한 긍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종순일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자청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재산을 다 처분합니다. 가난한 사람 다 나누어 줍니다. 나머지는 교회에 다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존스 선교사의 추천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사역으로 택한 곳은 땅끝 강화도 남단 길상면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영종도로 갑니다. 지금은 영종도가 괜찮은 그런 땅이지만은 지금부터 120년 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영종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영종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한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많은 빚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 집에서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빚을 준 권사님도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권사님의 동생 역시 이 사람의 아버지에게 빚을 줬는데 같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2,000원을 빌리셨는데 지금으로 하면 1억입니다. 1억. 2,000원 빌리셨는데 제가 8년 동안 16원을 모았습니다. 남은 1984원을 모으려면 앞으로 1,000년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몸이 부러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빚을 갚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위에서 보았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때에 빚을 준 권사님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마치는데 목사님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참 그 돈 받지 않아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전액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남동생도 저도 저 젊은이의 아버지에게 준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참, 그 자리에 그냥 막 울음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장 감동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젊은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목사님이었어요. 17년 전에 자신이 평신도로 있을 때 고향에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홍해마을 모든 사람에게 빈문서를 뿌려 태우고 땅을 다 나누어주고 그 일들이 지금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너무너무 감개무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탕감은 탕감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긍휼은 긍휼로 거룩한 물줄기가 되어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긴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셋째, 긍휼히 여긴 자에게 주시는 복. 어떤 복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간들에게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이었어요. 1만 달란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주인에게 심판받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과연 나에게 긍휼이 있는가?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긍휼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나는 긍휼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많은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 백성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 긍휼이기 때문에,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긍휼은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요셉은 긍휼의 사람이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휼을 베풀었어요.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바로의 종들을 만나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긍휼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 모두 긍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사업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사업하실 때도 하나님의 긍휼로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덮어주시기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세에 지가 벤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긍휼의 실천은 물질로 할 수 있다. 물질이 없으면 말로도 할 수 있다. 말조차 하지 못할 때는 눈물로 할 수 있다. 죄인을 긍휼히 계신 주님의 눈물, 우리 눈에도 고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긍휼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서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급히 피신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봐라, 너가 사울의 자리를 뺐더니 꼴 좋다. 뭐 했죠? 조롱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는 다윗의 신하가 칼을 쫙 빼들리면 왕이여 한마디만 내렸어요. 목을 베우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두어라. 시므이가 나를 조롱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라면은 내가 욕먹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라면 오늘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용서한 아름다움,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용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게 돼요. 왜요? 받은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이에요. 아프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서받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이 용서는 어디서 나올까요? 긍휼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최고의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고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긍휼은 용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징검다리입니다.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용서는 단짝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130편에서 긍휼과 용서를 아름답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천국 백성들의 성품입니다.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의 긍휼이 가득가득 부어지도록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긍휼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힘도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긍휼들을 양것은 우리는 용서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었던 긍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긍휼, 우리의 심령 속에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행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팔복을 가슴에 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받을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우신 복을 허락하신 은총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밖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하오니 주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긍휼로 우리를 살리신 주여, 긍휼로 지옥에서 건져내신 주여, 그 긍휼의 마음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감상금 드립니다. 성경음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일일이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하게 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의 긍휼의 물줄기가 우리 성도들의 정수리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정이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이 없는 자들에게,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시고 지옥의 밑바닥까지 있는 우리를 긍휼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사람들에게 나의 긍휼을 전하고 나의 긍휼을 보여주며 너가 서 있을 자리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긍휼하심이 넘쳐나며 그리고 또한 긍휼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